지금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이제 스데반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지금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은 그 마지막 변론의 시간을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을 차례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종에서 해방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왕국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이 구약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설교를 마칠 무렵, 그러니까 결론에 이르러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적용을 합니다. 설교는 늘 적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용합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즉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말씀하면서 그 적용을 그들에게 정확히 시킨 거예요. 바로 너의 조상처럼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이 순간에도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있다. 너희가 왜 그러냐? 첫째, 목이 곧기 때문에. 목이 곧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되다 하는 건 이제 자기가 거짓되는 거거든요. 거짓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아주 진짜 엄청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적용의 설교가 딱 들렸을 때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성령의 충격이 다가온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빵 들렸습니다. 54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칼에 베인 것처럼 꽉 찔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음성으로 충격을 준 것이죠. 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베드로가 이렇게 적용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들은 바로 너희다. 너희가 그 죄인이다라고 설교했을 때 이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성경이 똑같이 표현해요. 근데 똑같이 찔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 때 회개합니다. 거기서 뉘우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찔렸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분노와 미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적용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지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지적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뉘우치고 회개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지적하면 분노하고 억울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 그 잘못을 딱 지적하면 이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막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불편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즉 목이 곧지 않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그 잘못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실수가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잘못과 실수를 통하여 지적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불편한 건 똑같지만 그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미움과 분노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 중에 나는 이상하게 인복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나의 실제 가치보다 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때 뉘우치지 않고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은 점점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통하여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저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똑같이 성령의 찔림을 받았을 때 이들은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터치하실 때에 분노하는 사람들,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스데반은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 그게 5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전체 설교의 중심,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55절은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씹듯이 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안 계신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주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실시간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을 단어를 바꾸면 무엇입니까? 이 순간 실시간적으로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 말을 바꾸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실시간적으로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사람, 말을 바꿔서 우리가 잘 많이 쓰는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환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만 좋으면 막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막 은혜 받은 것처럼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환경이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나빠지면 바로 좌절하고 기분 나빠하고 막 은혜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성공하고 실패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왕궁에 있을 때 나온 게 아니에요. 막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기의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서 사막과 광야를 헤매이며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그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기쁘게 영광스럽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게 되냐.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령이 아니라 자아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만족, 자기 방법, 자기 한숨, 자기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에게 예민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성령에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주 자기에게 예민합니다. 우리 중에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처를 유난히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자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늘 내 생각, 내 방법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로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 좌절과 자기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로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좌절, 내 방법,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시험에 들고 아파하고 문제가 생기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다 죽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찬송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보십시오. 억울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반대예요.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지요. 야, 나 살던 거에 비교하면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러잖아요.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얘기 아닙니까? 스데반이 우리에게 할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스데반과 비교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좋은 팔자 속에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거죠?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자기가 충만한 사람, 예수로 살지 않고 자기로 사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도 최악의 삶을 삽니다. 늘 우울합니다.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아니면 잘못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죽은 사람은 스데반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입니다. 스데반에게서 두 번째 발견하는 특징은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땅을 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을 보는 사람은 늘 불만과 고민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기에게 예민하게 되고 자아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는 내 뜻보다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찬송을 부를 때,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봤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중에 대처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처 수상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많이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심하라.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너의 말이 될 것이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하라. 그 말은 너의 행동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너의 행동을 조심해라. 왜냐? 너의 행동은 반드시 너의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습관은 마침내 너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무엇이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생각을 움직이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려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밖에 나가라고 그러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들을 바라봐라. 왜냐?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결정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러한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세상을 많이 보셨습니까? 말씀을 많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보셨습니까? 사람을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예, 술병만 보는 사람은, 그렇죠? 담배값만 보는 사람은, 여자만 보는 사람은, 홈쇼핑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는 사람은, 주님을 보는 사람은, 그렇죠? 위대한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고민이 사라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의미 없는 걱정과 근심은 거의 다 사라지는 것이. 지금 스데반은 이 재판의 결과에도 고민하지 않잖아요. 내가 몇 년형을 받을 것인가, 내가 종신형을 받을까, 사형을 받을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봐.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빈살만 얘기했잖아요. 빈살만이 40도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다 죽이고 뭐 그 기자 다 죽이고 이렇게 그
권좌에 오른 사람인데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다 고개 숙이고 막 덜덜덜 떠는 거죠. 진짜 이제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처럼, 특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처럼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게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스데반이 목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을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철학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 위대한 과학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 위대한 이데올로기나 더 위대한 사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사상이요, 가장 위대한 철학이요, 가장 위대한 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고난 많은 세상, 이 억울한 것 같은 세상, 이 악이 판치는 것 같은 세상을 어떻게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실질적인 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우리는 이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불의가 판치는 것 같은 세상,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은 좌절스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이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과학적 연구 결과도 예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턴이 만든 그 법칙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그 만류 인력의 법칙, 그렇죠? 이 운동 법칙, 이게 이제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역학,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사업가가 한 거랑 비교할 수 없이 인간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연구 결과도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경만큼 인류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이념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과학적 발견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되지가 않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은 주를 찾. 여러분 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갈급할까.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나 갈증날 때 그 물을 찾는 것만큼 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군 생활할 때 한번 목말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지휘관 이분이 우리를 행군시킬 때 실제 전쟁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밥을 안 먹였어요. 실제 전쟁 났을 때 무슨 먹을 거 다 먹고선 하냐 그래서 금식하고 행군을 시켰어요. 그리고 수통에 물을 못 채우게 했어요. 실제 전쟁 났는데 무슨 물 마실 거 다 마시면서 전쟁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안 마시면서 행군을 하는데 그 갈증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그렇게 더운 날도 아니었는데도 초가을이었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그때는 정말 논물이라도 있으면 막 벌컥벌컥 마시지 못, 깨끗한 물, 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 안에 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를 만나 주리라 그러시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거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전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전도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 전교인 신앙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많죠, 세상에. 부러운 게 많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아버지 잘 둔 사람이 부럽잖아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론 하면서도 그걸 부러워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기쁘고 떳떳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지면 뭐냐? 기쁘고 떳떳한 삶이에요. 기쁘고 떳떳한 삶. 여러분, 기쁘고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의 중심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걸 보게 됩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거룩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거룩의 경험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인간은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경험은 무슨 경험이에요? 죄악의 경험입니다. 죄악의 경험을 바꾸면 좌절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좌절감, 죄의식,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거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은. 특별히 요즘에 젊은 남자들이 거절의 경험이 많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여자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렇죠. 거절의 경험을, 이게 보통 인간이 겪는 경험입니다. 또 하나는 열등감의 경험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비참의 경험이 돼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기보다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를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스타를 많이 묵상하고 TV를 많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의 좌절을 자꾸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 인스타나 유튜브나 여러 방송을 통하여 편집된 가공의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룩의 경험은 원래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인간 속에는 거룩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룩은 오로지 밖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에요. 밖으로부터만. 이 거룩의 경험을 한 사람만 비로소, 죄송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제일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을 경험한 존재냐, 경험하지 않은 존재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이 맞아요. 왜냐? 거룩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은 동물이에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때만 인간은 머리 좋은 침팬치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 하나님과 맞닿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거룩의 경험이에요. 이걸 거룩의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곳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게 거룩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을 경험했다는 것은 사실 천지개벽할 사건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속에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은 밖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55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 이거는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이 있는 것과 같아요. 태양계의 중심에 지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지구는 태양의 빛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죠. 그것은 또 우리의 눈의 중심에 눈동자가 있는 것과 같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 있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우리가 진짜 사는 거예요. 이 예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100년이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비친 사람은 100년 있다 죽지 않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거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예수의 빛이 비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100년 안에 다 죽은 거예요. 뿌리 잘린 것과 같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예수의 빛이 비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과 어두움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상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랬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는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곧 진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가 있는 영혼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자,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훈이 무엇입니까? 서울대학교 교훈 여러 번 말씀드려요. 베리타스 럭스메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다니면 진리를 압니까? 진리를 몰라서 저렇게 괴로워하는 거지. 연세대학교 교훈은 뭡니까? 성경을 그대로 했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연세대학교 다니면 자유해집니까? 진리의 빛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고려대학교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유정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 학교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리, 착함, 아름다움이. 그럼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이대 교훈에서 온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로소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 안에만 존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을 볼 때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치 출정식을 나가는 것처럼 서 계셨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로 서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편안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으로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완용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고난받은 사람들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영광입니까? 근데 그때도 친일했던 사람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왜 친일했어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비겁하고 비참하게 삽니까? 천국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이 있음을 알고 듣고 배웠음에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사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